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9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육에 속한 지혜로는 알아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인간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간을 깨우치는데 성령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해야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고요.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하고 전달받는 거. 이것이 관한 말씀이에요.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의 얘기. 천국에 가는 얘기를 전할 때는 영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곤란하죠.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오늘 말씀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만 우선 그 내용을 얘기하든지 간에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게 하는 능력에 관한 문제죠.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이죠.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개념이 돼요. 사랑은 개념이 되어갖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라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아가페가 없는 사람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지혜 되신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아가페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을 금방 알아듣는다 이거죠. 알아들어서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요. 학식이 더해진다. 의로운 사람한테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 학식이 더해진다,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런 거죠.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사람은 피조물이라 고유 한계가 있어요. 뭐 많은데요. 항상 저는 5가지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무지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하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무익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주셔서 길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순종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지혜로 가르친다. 말씀을 깨우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배운다. 또 가르친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배운다. 가르친다. 이 2가지 다 합해서 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복잡하잖아요.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다 이렇게 나올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지능과 모략이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걸 다 배우는 건데요. 성령께서 이렇게 아까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안 만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선물을 받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피조물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그 혜택을 봐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않으면 그 성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찬송할 때 오셔요. 찬송할 때 오시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할 때 오셔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도 임재 받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도 임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또는 설교를 듣다가 임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묵상 중에 임재를 받고 임재 받는 이제 그 조건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사람에게 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아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라. 그것도 임재예요. 또는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임재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도 임재고요. 그 임재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뭐 기도할 때든지 뭐 찬송할 때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임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된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 지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니까 예수와 연결이 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공급받은 만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받아들이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모든 거짓을 다 걸러내버려요. 오직 예수의 음성만 알아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쁘니까 예수님이 그 깨끗한 마음에 입을 맞춰주면 비로소 하나님 아가페가 그에게 제공되면서 사랑의 눈을 뜨게 돼요. 아가페 사랑의 눈을 뜨거든요. 아가페 사랑의 눈을 뜨면 그 사랑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개념이 되죠. 개념. 사랑의 눈을 뜨면 그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져서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지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연결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예수의 몸이 되었다.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한다. 그 통제,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예수님 음성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따르니까 그분의 통제만 받는 거고, 자기 생각이나 온갖 잡된 생각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 몸을 주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 연결된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방 예민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몸에다가 주는데 그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의 몸을 주관하면, 하나님 지혜가 그 사람 몸을 주관하면 근신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근신을 그 사람한테 주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능하다, 아가페로 사는 데 능하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능하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데 능하다, 예수님하고 동역하는 데 능하다, 동업하는 데 능하다. 이 능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예수님이 찐액을 주셔서 되는 거예요. 찐액.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와 한 몸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임재가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몸 되도록 일어나는 임재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항상 그 사람과 연합돼서 상조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사람 몸을 완전히 통제하도록 하려면 그 통제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반이 열려야죠.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거를 주셔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몸이 그 기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반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혜가 되시고 동시에 그 지혜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순종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순종이 되어주시죠. 그렇게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 되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지평을 열어놔요. 지평.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죠. 뭐 2단계 넘게 보여줄 수도 있고 3단계 넘게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지평을 열어주죠. 지평을 열어줘서 그래서 이제 그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지평 열어준 기반으로 알아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더욱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더욱 연결된다고 봐야겠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임하시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사랑을 이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지혜고 지혜로 역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지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사랑 속에 있고 사랑 속에 하나님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질 계시라고 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에서 이제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에게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든지 예수의 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행하든지 지혜와 한 몸이 된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혜택이 무한전진이죠. 무한전진. 무한전진이라고 하는 지평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 한계를 알게 하시고 동시에 최고 높은 경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초대를 하죠. 그 초대를 받은 사람 속에는 그쪽을 알아보고 소원하고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촉수로 비유를 해야 돼요. 100촉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1000촉을 보여주시면서 여기로 가야 한다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 기도해서 갈망하고 소원하는 그 기도가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보내든지 이제 어떻게 하셔서 그 위로 끌어올리시는데 그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잘 받아들이죠. 잘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키로수로 얘기할까요? 사랑의 능력이 100km밖에 안 되는데 그 100km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1000km로 가야 한다고 그 눈을 열어줘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공급해주는 사람을 보내든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받아들이죠. 이렇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1000촉이면 10,000촉으로 부르시고 10,000촉이면 100,000촉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목표치에 갈망을 갖는 거죠.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갈망을 가져도 그게 뭔지 모르면 이제 그 답답할 거지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지평을 열어줘요. 이런 거다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 이제 상사병 걸리죠. 그게 갈망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갈망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1000km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더 가야 한다고 이제 지평을 열으시고 소원을 주죠. 그래서 그 지평을 통해서 이제 10,000km는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갈망을 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그러니까 전진의 의미죠. 1000km는 10,000km로 가야 되고 10,000km는 100,000km로 가야 되고 이렇게 그 부르심의 목표치에 순응하는 그 심령을 예수님이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자는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이 그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바로 이런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체면에 잘 빠지잖아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은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지혜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길들여진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멈춰있지 않게 하신다고죠. 쉬지 않고 전진하게 만드셔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한다고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게 인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모셔드리게 하고 그의 통제를 더 많이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그 찐액으로 당신의 그 사람들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갖고 이제 다 됐다, 뭐 이 정도면 된다, 뭐 이런 자기 만족에 취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받기는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하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뤘다고 해도 이룬 걸로 여기지 않고 더욱 예수의 그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임재를 받아들인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분량을 더욱 갈망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더욱 갈망하는 거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나날이 더 깊이 들어오시고 깊이 높이 넓게 길게 확장적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그의 통제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로 확장시켜가는 거죠. 지혜의 통제고 또한 사랑의 통제죠. 지혜와 사랑의 통제가 나날이 확장되어 가면은 거기서 이제 명철이 나오는데 그 명철을 받은 만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등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등하고 동업하는 데 등하고 동역하는 데 등하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공평한 목표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곁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수발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각 사람이 그거를 집중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거든요. 하루의 시간을 어디에 쏟을 건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더 많이 끌려 올라가는 그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택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하는 것이 우선 기본이에요. 우리는 항상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이 은혜 안으로 자꾸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고 들어가는 그 능력은 우리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끌어주느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티끌만큼도 불평과 원망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사모해서 넘치게 감사를 합니다. 그 넘치게 감사하는 건 인간한테 없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감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감사하는 능력을 예수 안에 구해서 받아갖고 예수의 성품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든 또는 하나님 앞에든 열심히 감사해요.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 앞에 주어지고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그게 궁유를 받은 거예요. 그 궁율이 오면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를 모신 만큼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천국에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경쟁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곁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끌어줘야 돼, 예수가. 그런데
그 끌어주는 공식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분량만큼 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감사하는 능력을 많이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한 사람은 그만큼 예수가 끌어주죠. 경쟁력 있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주는 거를 공평한 경쟁이죠. 공평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통제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통제해주면 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은 만큼 그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천척으로 들어오시면 천척만큼 통제를 받아요. 만척만큼 들어오시면 만척만큼 통제를 받고, 10만척으로 들어오시면 10만척만큼 통제를 받으시고, 억만척으로 들어오시면 억만척으로 통제를 받는데, 그러니까 그 억만척에 이르게 해달라고 소원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 그거를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갖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갈망이 일어나요. 그걸 갖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망을 준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주력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감사하면 더 좋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라는 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게 이끌리거든요. 성령께서 감사하게 만드시죠.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 감사를 쉬지 않고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끊임없이 작용을 하셔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죠. 자기가 현재 100촉만큼 얻었으면 1000촉에 대한 갈급을 일으켜요. 갈망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걸 얻으면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10,000촉을 일으켜요. 이렇게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갈망과 갈급함을 일으켜서 부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일으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그 갈망을 일으켜서 또 글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인데, 그 성령 각성은 누구한테 주느냐? 넘치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치게 감사한다는 게 뭐냐?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듣든지 다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못해요. 세상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거를 세팅 감사를 해야죠. 그거를 다 감사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감사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촉이 있을 때 그 100촉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기까지 넘치게 감사를 하면은 이제 그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이 이제 100촉으로 사는데 능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000촉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갈급과 그 갈망과 그리고 지평을 열어줘요. 소원을 주죠. 그러면 이제 또 열심히 감사해서 그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1000촉이 둘은 많지. 물론 1000촉으로 가기까지도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고, 이 마귀의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고 세상이 예수 앞으로 가도록 해 놔두질 않아요. 그래도 아유 하나님 주시려면 쉽게 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불평하면 그거는 작용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낙오가 돼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각을 쫓아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고 쫓아내야 돼. 그리고는 열심히 그 목표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 소화해야 돼. 그래서 비로소 이제 100촉에서 1000촉으로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면 1000촉 가진 만큼 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혼란과 시험이 오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00촉이 자기 몸에 자리 잡아서 완전히 정착이 되고 이제 그 1000촉으로서 사는데 능해질 때까지 이제 길들이는 과정을 완수해야 되려면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또 그렇게 이제 1000촉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아니 세상에 천쪽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은 다 그런 거야 할 텐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걸 또 감사함으로 다 소화를 해야 돼. 다 소화를 해야 천척이 이루어지죠. 천척이 이제 자리 잡으면 또 예수께서 만척으로 부르셔요. 그러면 그거 갖고 싶지 안 갖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얼마나 더 마귀가 방해를 해요. 마귀의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빛이 점점 강한 쪽으로 갈수록 희소성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먼저 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 옆에서 이게 보살펴줘야 돼요. 참 애롭고 힘든 길이거든요. 인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열심히 감사해야죠. 욥을 보면은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욥이지만 그냥 놔두나요? 마귀가 어마어마한 시험을 갖다 줘가지고 10명의 자식이 죽었죠. 하루 한 달 같이 죽었죠. 그 모든 재산이 그날 다 날라갔죠. 또 욥은 몸이 악창이 나갖고 기하적으로 긁을 정도로 처절해졌죠. 그렇게 해서 마귀 시험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걸 못 이기면 이제 끝나는 거죠. 탈락되는 거죠. 예수님 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무수한 시험을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그걸 뭘로 이기느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으로 이기면 이기는 만큼 예수님께서 또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선물을 받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온유 겸손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그 온유 겸손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는 소화력이에요. 그게 가는데 오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청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청종, 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라는 말에 절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거를 감당하게 하는 온유 겸손이 있고요. 청종의 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한테로 가갖고 가는 과정의 시험, 거기 가서 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의 그 온유 겸손을 통과한 다음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단계죠. 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예수님과 합일체가 되는 과정도 힘들지만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면 말도 못한 핍박과 박해와 힘든 것이 오죠. 쉬운 게 없어요. 그거를 완전히 예수님 뜻대로 받들어 드리는 것을 온유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완벽하게 합일체가 되는 온유 겸손이 있고, 합일체가 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온유 겸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온유 겸손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백촉만큼 온유 겸손이 주어지겠죠. 백촉을 이룰 때까지 온유 겸손, 백촉으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온유 겸손이 있겠죠.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또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백촉에서 천촉으로 가면 가는 과정에 온유 겸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촉으로 일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요. 더 끌어올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벨이 점점 높아질수록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 곁에 있으려면 1억 척이 돼야 된다 그러면 1억 척에 이를 만큼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1억 척에 이를 만큼의 온유 겸손이 있어야 되고, 1억 척으로 주님을 수발되는 데 필요한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온유 겸손이 다 예수님이 주는 찐액이거든요.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합일체가 되기까지 준비, 예수님과 연합체가 되기까지 그 모든 시험과 마귀의 박해와 방해를 이기려면 그걸 감사로 다 소화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화력이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용력이에요. 어떤 것도 다 수용하죠. 그리고 이 겸손은 적응력이에요. 두 개 합쳐서 이제 소화력이고 또는 인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주셔야만, 끝까지 그 시험을 이겨야만, 그러니까 천촉에서 만촉으로 가고 만촉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10만촉이면 10만촉으로 가고 그렇죠.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말하면 12단계라고 해요. 그렇게 단계가 맨 밑 단계가 12번째인데 거기서 11번째로 올라가려면 그만큼 가는 과정에 온유 겸손, 또 가서 거기서 또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안 온유 겸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온유 겸손은 어떻게 오느냐? 감사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할 때 온유 겸손이 오는 거지, 감사가 없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거요, 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요,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해서 그거를 소화를 다 해야만, 소화를 다 해야만 항상 기뻐하는 거고, 그 사람한테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터져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이제 그 레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밖에 못 얻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원을 열어주셔서 저 높은 데의 영광을 보여주거든요. 그 높은 데의 영광,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죠. 1억 척의 영광을 보여주면 갖고 싶지 안 갖고 싶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럼 나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마귀가 그냥 있겠냐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길들여진 세상, 그 세상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거를 다 감사해야 되는데, 욥이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나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도 그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뭔지를 몰랐죠. 그러니까 촉수를 높여가는 건데, 그 욥이 예를 들어서 1000만촉이었는데 그냥 1억 촉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고통받는 것임을 그 친구들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요.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혼자 예롭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잖아요. 예수님 곁으로 누구든 다 가고 싶죠. 그런데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아예 말하자면 아예 밑바닥이에요. 불평이 심하면 은혜의 문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죠. 불평이 없어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불평해요. 그러니까 욥이 입으로만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에 안 졌거든요. 근데 욥이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찐액을 구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한 거죠. 순전한 찐액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담치게 감사를 하면, 감사 능력 받아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그 사람을 은혜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하죠. 욥이 매일매일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겨갔는지, 주일마다 한 번씩 받아서 이겨나갔는지, 한 달마다 한 번씩 받아서 이제 이겨나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예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서 이겨나갔기 때문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욥의 인내를 배운다는 건 온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 겸손. 온유 겸손.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이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지혜와 의는 기름부음인데,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오죠. 지혜에서 지혜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지혜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혜의 온유함이고, 예.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또 이제 온유 겸손인데요. 이거는 넘치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터지면,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왜 찬송이 터지냐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 사람 속에서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자기 주관이 없어지죠. 모든 게 다 감사하니까 운전대가 빠져나가니까 성령께서 이제 운전대를 성령이 잡았다는 표시로 그에게 찬송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이 찬송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거기 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거죠. 임재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온다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데 능해지고, 예수님 섬기는 데 능해지고,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지고,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데 능해지죠. 그 능함이 오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 가지가 따로 붙잖아요.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면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온유겸손을 주죠. 예수 앞에 가는 온유겸손, 예수가 주는 훈련을 다 이수해서, 그 훈련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데요, 그 할례를 이수해서 완전해지거든요. 온유 겸손,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계단 한 계단 높여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그 과정을 이수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라고 그래요. 그 제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가장 밑바닥 단계 12단계도 굉장한 건데요, 거기서부터 11단계, 10단계, 그 다음에 이제 9단계, 8단계, 7단계, 6단계, 5단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까지 올라가면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평생 그것만 목표로 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1단계 가려면 다른 삶의 시간을 쏟으면 그게 못 가요. 오로지 그것만 목표로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을 일으켜요. 넘치는 감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알게 하잖아요. 예수님 제일 가까운 1단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갖고 싶은 갈망과 갈급함을 주죠. 그게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단계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만큼 온 거고, 10단계는 그만큼 온 거고, 이게 가장 높은 단계 1단계로 올라가는 예수의 얼굴빛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빛나겠죠. 그만큼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급과 갈망을 뒤집어 보면, 다르게 보면은 그거를 영적 정조력이라고 하죠. 정조력. 정조력의 차이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최고 강한 정조력을 가진 사람은 영혼 육의 더러움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과 한 몸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연합돼 갖고 하나가 되는데, 솔로몬이 그랬어요. 왕비가 60이래요.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완전한 자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그만큼 그를 통제해서 가장 찬란하게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육성이 예수님을 가로막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로막음이 완전히 제거돼 가지고 예수가 완벽하게 나오는 거죠.
그 난포불 얘기를 했죠. 그 유리가 건방이 시커매면 빛이 별 효과가 없잖아요. 건방을 다 닦아내면 맑으면 맑은 만큼 그 빛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억촉이 그의 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빛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보여요. 그냥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서 뚝뚝뚝 떨어지죠. 향기가 진하게 나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 그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름질하는 그 지평을 알고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을 예수한테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예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 가운데 또 예수가 주는 온유 겸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다음 단계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안다고요. 어느 단계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걸 미리 내다보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건 그거예요. 완전이잖아요. 그가 예수의 곁으로 일억촉의 영광으로 가야 하는 것과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의 모든 과정을 이미 개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예수가 그에게 능력 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평을 열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그거에 달려가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앞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걸 금방 알아들어서 지혜로워지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책망을 하면 학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지죠. 금방 알아듣고 달려가죠.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으로 오늘 또 우리가 들어가도록 목표하는 것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성령 대운동이 일어나면 정체되는 운동이 아니라 12계단에서 11계단, 10계단, 9계단, 8계단 이렇게 전진하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가장 손발이 잘 맞추는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그 길들이기까지 온유 겸손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요.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온유 겸손으로 무장되는 우리.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을 받들어야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즐거움이 넘쳐야죠. 소화해서. 완전히 소화해야 항상 기뻐하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요. 속에 소화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감사하지 않고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감사의 능력, 묘비한 그 감사의 능력이 예수한테 찐액받은 거거든요. 오실 예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찐액을 공급받은 거니까 우리도 그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갖고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라서 예수님을 수반되는 사람으로 길들여진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시험과 환난 그 고통을 다 뛰어넘어서 소화하고 예수님과 그 경지에서 다가오는 그 엄청난 고통들을 다 소화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